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제목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개미와 인간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개미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려 집을 짓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파고 또 파서 집을 완성시키려고 계획하고 힘을 씁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와서 종이컵에 물 한 컵 이렇게 마시다가 개미 집에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세상에 대홍수가 난 것과 같습니다. 아수라장이 되겠죠. 하루아침에 가족 잃고 집 잃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개미 입장에서는 억울한지 자기가 세운 계획, 찬란한 미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그 계획대로 안 되고 자꾸만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개미의 뜻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개미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도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자꾸 오는 것입니다. 될만 하면은 안 되고 또 될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죠. 다시 개미가 정신을 차리고 집을 짓는데 옆에 지나가던 개가 와서 발로 밟고 문지르고 동네에 노는 애들이 와서 나뭇가지로 쑤시고 아무리 개미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계획해도 자꾸 주변에서 또는 환경이나 이런 여건들이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또 개미는 어느 날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사람들한테 밟혀 죽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 언제 죽을지, 언제 아플지 아무것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수가 없는 게 개미의 인생입니다. 제가 개미를 비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인간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찬란한 미래를 꿈꿔도 어느 날 다가오는 시련과 이런 역경들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미가 어디 가서 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을 짓겠다. 계획은 누구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가 와서 밟고 나뭇가지로 쑤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세상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며 또 나의 인생의 그 계획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2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한부입니다. 태어나서 응애하고 우는 순간부터 사람은 시한부입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늘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항상 우리는 몇 살까지 살고 돈을 얼마 모아서 어떻게 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젊은 나이든 나이가 들었든 어느 시간표에는 질병을 마주하여 자기 인생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인간의 계획의 불완전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불완전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어떤 질병이, 어떤 날에 죽을지 살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함을 믿고 나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놀라운 계획임을 믿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미래, 불완전한 계획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과 또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기 그지없고 허탈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주님이 돌봐달라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뽐내지 말고 자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돈이 있고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그거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얘기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많은 돈 가지면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되찾아가면은 그 돈은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그 아주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마주했을 때 그 실력을 뽐낼 수도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자신만만해하고 확신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좌절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뺏어갈 수 있는 그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세울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한 달 만에 걸리는 집을 인간은 1시간 만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개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놀랍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야, 저 인간이란 존재는 뭐길래 우리가 한 달 걸리는 개미 집을 1시간 만에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고 재건하고 일으키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아마 눈 깜빡할 새도 안 걸리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좌절도 할 필요 없고 자랑도 할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결국 자기 자랑과 교만은 남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 결과로 다툼은 자꾸만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좀 감정을 조절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난데 내 의견이 이건데 이렇게 되면은 밀어나는 자로서의 분노가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을 존중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고 이 동료들도 이 믿음의
이 공동체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이 앞에서 내가 자랑치도 말고, 교만치도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야겠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 가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난데 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인간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결국 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기 질투인데 아주 파괴적이에요. 결국 이 파괴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화났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되겠지만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올라옵니다. 결국 그 질투의 대상자의 인생이 무너지거나 망가져야 그제서야 내 속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마음, 해치는 행동, 자세,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 너무너무 보기 흉측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걸 허락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으면 주셨구나. 빼앗았으면 빼앗았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그 사람을 잃었다고 조롱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뭘 가졌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부러움도 자랑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 의하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 자랑과 교만을 지켜만 보고 칭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울 때 자꾸 오냐 하면은 그 아이가 교만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이거를 막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면책과 이런 훈계와 이런 말의 권면들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생을 교만하도록 만들고 계속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서 막 주고 이거 퍼주고 사랑해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인생에 독이 되는 것을 자꾸만 주고 그것보다 그 아이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도 안 두렵게 되고 늘 내일 일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인생에 내일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하면서 땅을 치고 원망하고 또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이제 바로 서야 됩니다.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이 책망과 입맞춤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입맞춤이 좋겠죠. 근데 입맞춤이 거짓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말리는 사람인 거죠.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야, 너 마약해? 기분 좋아?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네 이번 생일 선물로는 마약을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네 그거 행복해도 하지 마. 절대 안 돼 하면서 화내고 또 욕도 좀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나은 사람이겠어요? 책망이 충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7장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한우 고기를 구워줘도 안 먹어요.
근데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은 콩나물만 줘도 눈물나게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이것은 인생의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갈급한 사람은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려도 기뻐하고, 교만하고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은 궁전에서 예배드려도 지루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내 중심을 점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를 오늘 고민해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계획이 있어도 결국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꾸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은 자랑치도 말고 부러워도 말고 감사함으로 살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좌절도 필요 없고 남을 부러워하는 것도 필요 없고 또 내가 잘났다고 나를 자랑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한 머리로 인생의 계획을 짜고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개미집에 부어지는 물과 같습니다. 개미들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교만과 우리 인생의 틀린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러워했던 사람들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뭔가를 잃었다고 해서 좌절치도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런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